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명 사법 슈퍼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칠 중요한 사법 결과가 발표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진영을 떠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에게 있기를, 하루속히 바른 국가의 지도력이 회복되어 바르게 나라가 세워지고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화합된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번 주도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욱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상호관세법 발효를 앞두고 세계 경제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력 공백으로 인하여 혼란하게 된다면 더욱 국민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생존,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심을 나타낼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그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회와 가정이 바로 설 때 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본을 보일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믿음의 가정이란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 그 사회는 좀 더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가, 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더욱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선순위로 교회가 삼고 믿음의 가정이 삼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학개서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더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을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학개서에 대해서 잠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 학개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졌었던 성전을 세움에 우선순위를 두어 신속히 건축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학개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학개서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세운 성전,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한 포로의 유다 총독,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스룹바벨인데 그 사람의 주도로 세워졌다 해서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학계를 통하여 빨리 우선순위로 이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 지연되고 있는 순간 가운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멈춰진 그 시기, 다리오 1세의 등극 전, 그때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맨 처음 이스라엘이 세운 성전이 이제 다윗 성전 아닙니까? 이 다윗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후에 이 성전에 대한 설명,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한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은 그 전 세대인 바벨론,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이 민족들에 대해,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인 이 고레스는 각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의 땅에 돌아가 각자가 섬기는 그 신의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일부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4장에 보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다시 그 세력을 펼친다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함하고 방해하여서 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오늘 학개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학개서 1장 2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내부적인 요인은 유대인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70여 년간의 그 세월이 흘러 다시 이스라엘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 보니 그들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축은커녕 사람들이 살 집도 부족한 환경이죠. 성벽도 무너져서 도적과 같은 외적의 침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성전을 짓는다? 생각해보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늘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 위에서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그 귀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 즉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응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지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다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불러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투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투자는 가치 없는 투자, 쓸모없는 투자라고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더욱 순전한 믿음, 힘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시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노력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사 물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결국 그 이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부함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어질 때 그의 말년에 오히려 백성들이 반역하고 둘로 쪼개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빈약한 투자는 노력한 것만큼 진실한 유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설사 세상에서 잠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어
잘못된 우선순위를 버리시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살폈다면 그 다음은 바른 우선순위, 인생을 바르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야 하겠습니까?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스월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옥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총 5번의 짧은 메시지로 이루어진 2장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기 행위를 살펴 허망한 투자를 행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할 것에 관한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고 따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쫓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며 반대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실한 그 신뢰를 품기에 그의 말에 무게감을 두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순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의미와도 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죠. 통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회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삶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위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투자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 봉사를 우선시 삼으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우선 삶의 방향, 인생을 향한 그 투자의 우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보물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기에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제 앞에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 우선주의의 극히 일부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헌금, 마음 없는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젊음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중심을 담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시 말해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컨대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밝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선으로 붙잡으시는 바른 인생의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질문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투자했으면 뭡니까? 이유는 얻어야 되겠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쉽게 얘기해요.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실망 마십시오. 크게 세 가지를 학계 성지자에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물질의 복입니다. 학계서 2장 19절입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맨 처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투자,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로 했을 때 그들은 수고를 하였지만 실망만 안기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성전 재건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알곡을,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반대로 터부하는 양극단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에서 우리는 그저 물질의 복만, 반대로 추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양쪽 다 경계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땅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배만 채우시는 그러한 분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실질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풍족함을 약속하십니다. 이 풍족함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이 넉넉하였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심을 채워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화려한 그런 유아 도구들, 양육 도구들, 그런 집, 차,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엄마의 따뜻한 그 품,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거를 듣고 그것을 접촉할 때 어린 자녀들은 평안함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은 극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더 많은 부분에서 학개 선지서를 통해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고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에서 귀한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진정한 평강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샬롬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샬롬, 너희는 평안하냐? 그리스도가 함께함이 제자들에게 평강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강이 놀랍게도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학개서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은 유다를 이끌었던, 포로로 돌아오는 유다를 이끌었던 수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국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룹바벨은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을 재건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총독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들이 다윗 왕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다윗 왕가, 앞으로 올 수룹바벨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권세를 멸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성전을 제국하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비하면 외모나 또 완성도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투자를 바로잡아 하나님을 우선으로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실 구세주, 앞으로 세워질 그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 통치의 나라로 초석을 삼으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소망을 품을 때 그 일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투자라는 단어 속에 좀 어색함도 있었고 좀 껄끄럽게 들으시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서는 분명하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 하나님이냐 경제적인 문제냐를 분명히 그 가운데 바른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죠. 올바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잘못된 무가치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투자, 영원한 투자, 소망을 할 수 있는 투자, 하나님께 투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